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준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빛이 있으라. 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고 또 7가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화. 지난주에는 첫 번째 대화 뭐였습니까? 거듭남에 대하여. 자, 오늘은 두 번째 대화, 생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 때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중에 찾아왔죠. 밤중에 찾아왔다는 영적인 의미는 그가 율법에는 능한 자요, 또한 율법의 교사요, 바리새인이요, 또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확인차 왔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속을 보시고 그에게 칭찬하는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신 일을 보면 표적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너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인생의 문제 다 채워져 있으나 그가 육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 최고의 벼슬, 최고의 학벌,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거듭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친히 찾아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밤에 계시는데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라면 오늘은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자, 율법의 안성자고 존경받는 사람은 그의 내면의 갈등 때문에 찾아왔다면 오늘 누구에게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기 싫고 부끄러워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천대받은 사람이요 죄인 취급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자, 예수님이 찾아갔던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제약된 곳으로 가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가면 빨리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직선 코스로 가면 예루살렘에 빨리 갈 수 있지만 이 마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훨씬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제약시하고 싫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그때 그 정복한 피정복민들, 그 나라들을, 사람들을 혼합주의로, 그래서 그들의 민족성을 없애버리려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잡아서 노예로 또 아수르 제국에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혼합해서 결혼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피가 혼혈되어졌다 해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성전 그곳에 그리심산에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지어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정통성,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깨뜨렸다 해서 그들을 싫어했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그 지역을 일부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서로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 아니죠, 혼혈죠, 사마리아 사람과 이 남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 분리시키는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래한 있잖아요. 예전에 70년대인가 80년대부터 하용조 목사님이 일본을 전도해야 된다 했을 때 그 교인 몇 사람들도 싫어했고, 야, 저 교회는 뭘 별나서 일본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냐라고 싫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피해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저들은 죽어 마땅해 이런 생각, 저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어 이런 것처럼 유대인 안에도 저 죄인 혼혈적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복음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4장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라는 말은 하겠는지라. 자, 넘겨주실래요? 하겠는지라 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뭐냐면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해석하면 뭐뭐를 해야 된다, 영어로 해석하면 must. 그래서 꼭 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꼭 해야 한다라는 생각하죠. 꼭 해서 의도를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하겠는지라에는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꼭 그것을 가야만 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이스라엘에 오신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국류를 베풀어 오셨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국류를 원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가진 생각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 또한 사마리아 사람도 잃어버린 자인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주고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1억 빌려갔다가 2억을 빌려갔다가 안 갚아버리고 또 그러면서 갚지도 않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 같은 사람 안 믿어야 돼.
자기는 남의 돈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자기 면만 채우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는 거죠.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상, 예루살렘 지역의 특성상 대낮에 너무 더워요. 사람들은 물 길러 갔을 때 더울 때 길러 가야 돼요? 선선할 때 길러 가야 되겠어요? 선선할 때 길러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육신은 우리하고 6시간 타이기 때문에 위에 보면 뭐죠? 12시, 12시 가장 더울 때 물을 기르러 간 사람입니다. 자, 그가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다면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었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봤을 때 같은 사마리아인이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저 여자는 죄인이야.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 뭐 이런 말도 들었고 자기를 평가하는 눈길, 평가하는 어떤 그 뒷소리 하는 소리들을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낮 12시에 물 길러 갔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찾아갔다는 것은 여러분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족,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자로 생각했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하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기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부정하게 하는 행위에도 기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찾아가시고 이미 가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한국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 남의 물건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남에게 또 크게 뭐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뭐 죄인이 아니야. 가끔 전도에 보면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 그 말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한국의 법 다 지켰고 남의 것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욕심내고 살지도 않았어 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언제 아담 이후로부터 흐르고 있는 우리는요 그러면서 내 안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속상하고 내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지키고 왔다.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됐지 저 안 믿는 더럽고 추한 사람 또 동성애자들 또 성추행범들 그들에게는 구원도 필요 없어. 여러분 그 죄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지만 그 사람에게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으러 오셔서 말을 건 거죠. 내게 물을 좀 달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옷모습에서 유대인과 태가 나요. 유대인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의 감정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건넸을 때 여인의 감정은 여인에게 안에도 있는 편견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는 상처는 여러분 유대인에게 무시당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상처받은 게 있어요. 우리는 37년인가요? 38년 동안 일제 아래 저희들 세대는 경험도 하지 않았지만 일본인들이 우리를 그 무시했던 그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동일하게 일본을 이겨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일본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가이드가 이러는 거죠. 우리는 그 가이드가 그 대형 버스를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대형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 신혼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는 걸로 해서 같이 갔었던 건데 신혼이 다녀왔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과 김선희 목사 가정 다녀왔는데 그때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앞에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한테는 러시아인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디하고 어디만 미국 놈, 일본 놈 그래요. 우리는 일본 이렇게 사람 안 하고 일본 놈 그런다. 우리는 그 단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운전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우리 너희들 일본 놈 우리는 그게 우리의 단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이 이렇게 일본을 무시하고
그렇게 당했던 있으면서도 일본만 이기면 돼. 우리는 세계 2위를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소니 그 마이마이라 그랬죠.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소니 제품 LG가 다 잡아버렸습니다. 삼성이 다 그들을 삼켰습니다. 한국이 이런 거성이 있어요. 일본만 이기면 돼. 근데 우리는 목표가 뭐였냐면 다 필요 없어요. 뭐 영국, 막 이해해, 프랑스 괜찮아, 너네들 독일, 너네들 잘 살아, 우리 괜찮아. 일본 안 돼. 일본만 이기면 돼. 막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죠. 저도요 축구 잘 몰라요. 야구 전혀 몰라요. 그런데 골 넣은 건 알죠. 예, 야구 홈런 친 거 알죠. 일본전은 꼭 봐야 돼요. 그래서 막 그게 이기면은 막 흥분이 되고 좋은 거죠. 졌다 하면 그냥 막 마음이 막 속상해지고 아파지는 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일본에 대한 무시당했던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민족적인 상처가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민족적인 상처가 있었다니까요. 오늘 뜨세요. 민족적인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내게 말을 거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이 이러는 거죠. 왜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나도 당신에게 물 주기 싫어해요. 당신네 민족들이 우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씩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좀 이따 아시겠지만, 그런데 남자가 누가 말을 걸어왔을 때 이미 5번이나 살았던 이 경력이 있는 여자는 남성간에 대한 배신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남성에 대한 불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남성에 대해서 거절감도 받았습니다. 짓밟힘도 당했고 이용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누군가 남자, 그것도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건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물 좀 달라라고 정중하게 말했을 때 여인은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 왜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자, 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우리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대화에 여러분 답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답,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가 물 좀 더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펼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던 이유가 물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실물로 가까이 오셔 설명하시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하시는데 너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자,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선물을 너에게 주러 왔는데, 그리고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누군지 아니? 난데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구할 것이다. 뭐라고? 생수를 주라고 구할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 이걸 구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속에 내가 빠져 있는데 호우적거리고 있는데 소방관 아저씨가 와서 나를 건져 주었어요. 나는 물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숨에 막혀서 호우적거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은 내가 아무 힘도 없어서 다 죽을 징에 빠져 있어서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가 건져준 사건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나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 달리기를 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영어를 암기를 많이 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의 수고로움으로 자기의 문이 열렸을 때가 내가 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자, 물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주는 이 물. 그럼 여인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을 보니까
바가지도 없는 거예요. 물들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무엇으로 나를 물을 주겠습니까? 이 물은 어디서부터 왔던?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에서부터 사용했던 그 물이 지금까지 우리 짐승도 먹고 아이들도 먹고 우리가 다 목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제가 먹는 이 물은 목이 마릅니다. 조금 있으면. 물을 안 마시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이런 말 하죠. 갱년기 증상이 오더니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목마름이 와요. 입에 혀가 마르는 증상.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고 안 마시면 제가 원래 물을 잘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혀가 마르는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 물을 마시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따 또 목이 말라져요. 우리가 먹고 있는 육신의 물들은요 다시 목마름이 오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자, 생수는 뭔가? 자, 율법과 생수를 예수님 다시 목마르다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은 야곱은 구약 시대 때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목마르게 해요. 니고데모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말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를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만 뭔가가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래서 더 제한하죠. 몇 미터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짐승이 죽더라도 살려내면 안 되고 이렇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막 더 뭐냐면 법규를 세워놔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더 목마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의 요자는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다시 여러분 성경 14절 한번 펴보세요. 14절. 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중에 설명하는 건데 이 여인은요 먼저 그러니까 9절에서 내가 주는 이 선물, 이 구원은 선물이다. 예수께서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어지면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여인이 이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소서.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그런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생수란 무엇인가? 자, 생수란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물을 받아 마시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근데 받아 이 물을 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물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의 문제에 갈증이 생기거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한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전날 밤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이는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이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먹으라 그러세요. 생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먹는다라는 거,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랬어요. 자, 생수를 마셔라. 예수를 마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생겨집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지는데 생수가 들어오면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생수는 값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이 생수는요 값이 없고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생수를 마시는데 예수를 마시는데 여러분 돈을 지불해서 산다면 누구든지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너무 커서 너무 귀한 건 공짜로 주시잖아요. 너무 귀한 공기는 공짜로 주셨어요. 너무 귀한 이 태양빛은 공짜로 주셨잖아요. 너무 귀한 구원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마지막이시고, 태초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주님이신데, 내가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 예수님의 이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받는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얻는다고 생각해요. 이단들은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봐야 된다 그래요. 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신천지 이단들은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얼마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시험 봐서 강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해서 시험 봐서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성경 공부해서 시험 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매번 시험 보지 않죠. 쭉 앉아서 시험 본 거 화면에 보셨죠? 그렇게 시험 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강사라도 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열심히 강사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은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값없이 받는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 희한하게 구원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져 버려.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분은 한국의 지성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세례를 받고 났더니 이상하게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 보기도 싫었고,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뭘 믿어야지? 진화론을 믿어야지. 어떻게 예수가 다시 부활했냐고 믿어진다는 거 말도 안 되라고 그는요 기독교인을 비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딸의 하나님, 자기는 뭐라냐고 딸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딸이 그 이민아 목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가 실명을 해버렸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수술하기 전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가 지성이 깨트려지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신기한 건 세례를 받고 났더니, 예수 믿게 되어졌더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다. 그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수인 것을 여러분이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셔라. 마셔야 그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하네. 예수 믿는데 내 안에 갈급함이 생겨지는 건 욕심이죠. 이 아파트 샀는데 저 아파트도 사고 싶고, 또 뭐 땅도 더 사고 싶고, 이건 뭐 사는 게 다 당체가 나쁜 게 아니라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만족을 갖고 있는 인생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요, 다시 다른 것들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예전에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려서 죄를 깨끗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한 번의 사건이,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봉사를 잘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구원파들은 단번에 속죄를 이루었으니 죄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멋지게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내가 또 내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라고 자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은 하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번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매번 자백해야 됩니다. 자범죄는 자백하고 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범죄는 자백하고 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언제는 인위로부터 내려왔던 이 모든 죄로 갖고 태어난 나의 언제는 해결되어졌고, 내가 지금 생활 가운데 짓는 이 자범죄는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죄 문제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 내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되어진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가는 거예요? 착한 일 해야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단에 다닌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천국 갈 수 있냐고. 구원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 가봐야 안다 그래.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14만 4천 수가 채워지니까 흰 옷 입은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지금 그들이 그냥 난리를 치다가 이번에 난리 밥석이 냈는데, 이제 그들이 많이 빠져나올 거라고. 이만희 곧 죽습니다. 예언합니다. 인생은 죽어요. 근데 그들은요, 이만희가 영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이 땅에 영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또 통일교, 이들은요, 그들이 땅에서 영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가, 그 신천지 이만희가 어디서 교육받았어요? 전도관도 들어갔다가 통일교도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단만 돌다가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지가 만든 거예요. 이단 교리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교주가 되기 위해서 교리를 겸허하게 자기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른 교주들이 해놨던 것들을 또 믹스해 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단번에 그분이 죽으셨으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무렇게 사라지냐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크신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그분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부모님의 학벌이었다고, 부모님 학벌이 없다고, 부모님 능력이 없다고 아니라 그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효도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그러면서 행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거죠.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이 7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70점만 맞은 사람이 운전 잘해요? 100점 맞은 사람 운전 잘해요? 70점만 맞아도 운전면허증 줘요, 안 줘요? 70점만 맞아도 운전면허증 주죠. 중요한 건 그 안에 들기만 하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운전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는데, 희한한 생각이에요. 상급이 있다니까 하나님 정말 왜 저러시지, 이 땅에서 상 못 받아봤는데, 이게 아니고 신기한 일이 생겨. 저는 그때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올드컵 때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상 받는데, 여러분 올드컵 때 축구 선수들 군대 안 갔는데 하나도 배 아프지 않았어. 그런데 내 아들 군대 딱 넣어놓고 났더니 어떤 국회의원이 군대 안 보냈네.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내 아들 다 그 군대 보기 싫었는데 보냈어. 그런데 자기들이 권력 때문에 안 보낸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동일하게 그때 그 영웅들 군대 안 보냈을 때 우리가 다 뭐 했어요? 박수 쳤어요. 안 보내야 돼. 요즘부터 가수들 누구 있죠? 막 요즘 우리나라 무슨 그룹이 있대요? 막 뭐래요? 그 그룹이? 방탄소년단. 그들 안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온갖 그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많아가지고 나라를 국위를 상하냐하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막 저는 지지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20대 제일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 우리나라를 선전하고, 그것들은 상 받아서 되어진 일들은 박수 쳐지고 싶다니까요. 권력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안 보낸 건 안 되지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갔는데 다 같이 누가 상 받았는데 나는 상관없어. 우리 구원 백성 되어지기 즐겁고 그들이 박수 쳐진다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애가 기뻐하는 게 내가 함께 기뻐하는 이 즐거움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자는요 계속해서 솟구쳐 나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사야서 12장 3절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늘 기뻐서 계속해서 그 우물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충전받고 싶고 계속해서 주님으로 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충만해지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쁨이 내 안에서 홀로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바꿔지죠. 무슨 일이 생겨지면 갑자기 뭔가 푹 튀어나오면 그걸 막 성령의 충만한 척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냐면 주여 이런 사람이 있고 엄마야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뭐가 나와요? 뭔가 툭 튀어나오는데 내 입에서 주여가 나오는지 엄마야가 나오는지. 제가 운전하고 우리 한 1년 동안 우리가 백석교단으로 들어가면서 1년을 서울 백석대학원을 모든 목사님들이 다녀야 됐었어요. 1년 동안 서울에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가서 7시간 동안 수업을 받고 내려오는 적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운전이 여자 목사님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제가 가끔 운전을 교대로 해드리는데 저는 120을 못 넘어요. 무서워서. 120을 넘은 순간 제가 막 그 청룡열차 타는 것 같은 막 불안이 막 생겨져서 속도를 좀 못 내는 편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140, 150이 그냥 거뜬하게 쫙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 한 분 목사님은요 절대 차를 타면 저는 아주 그래도 충만하게 잠을 자고 가거든요. 근데 절대 잠을 못 자고 그 계기판을 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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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속도가 140만 넘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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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운전 못 하겠어요. 뭐 그래. 아니 죄송해요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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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내가 다 운전하면 괜찮아 이제 편안하게 갔다가 내가 가끔 120을 살짝 넘으려면 주여 막 이러죠. 주여 막 이러시거든. 근데 그러는데 그분이 입에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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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여도 잘 써야 돼. 아무 때나 쓰면 운전자가 더 부담스러울 때가 생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여간 무슨 일 하든지 알아요. 이제 그분하고 오랫동안 지내고 보니까 무슨 일 있어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셨습니다. 또 힘든 일 있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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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친해지기가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었을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최양규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생애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 날 입원을 했어요. 월요일날 입원했으니까 나는 그날 밤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요일이 돼도 안 나오고 수요일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연락이 계속 올지 입원합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뭐냐면 병원을 갔는데 너무 나았던 소식이 안 나오니까 사모님이 기다리다 못해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어. 병원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힘들고 못 했겠는데 제가 이런 거죠. 주유가 아니고 그냥 엄마 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제 귀에다 대고 전도사님이 엄마 하면 되겠어요? 주여 하셔야죠. 그러시니까 주여 엄마 막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랬는데 주여하고 나서 1시간 뒤에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뭐가 충만해져 있느냐. 그때는 제가 이제 27살 처녀 전도사인데 이제 엄마가 새엄마가 되어 새로운 엄마가 되어져서 덜 충만해. 이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입에서 여러분 의도적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차가 펑 엄마야 막 내 입에서 SS 끼 하지 마시고 SS 끼 나오신 분들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끼가 잘 나오면 안 돼요. 뭐 새끼 소새끼 막 사자 막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다 마지막에 개까지 나오죠. 이러면 안 되고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충만함이 되어지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물, 그 물을 마시면 내 안에서 주님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으로 내 입에서 언어가 주님이 되어지는 거죠. 주여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 어떡해요. 기뻐도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된다니까 신기하게.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물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그 영생이 나에게 축복이 들어와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인이 여러분은 이 말씀 먹고 해석이 됐냐고요? 안 됐었죠? 9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거는 것조차 싫었던 여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 좀 달라.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물 좀 달라 하시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랬죠. 제가 세례기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 시키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십시오. 이거 뭐냐면 내가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들어오신 예수님이 인격적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말할 때 들어오세요. 예수님은요 강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 않아. 근데 사단은 강도이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가. 미워 죽겠어 막 생각이 들어지는 거야. 쑥 들어가. 사단은 말도 안 하고 쑥 들어와서 나한테 분노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사단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세요 라고 할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가 구하여야 하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생수를 주소서. 그가 바로 구하는 거죠. 자 11절 그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물도 뭐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뭐라 하냐면 아니 그릇도 없는 양반이 내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여자가 뭐냐면 내게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그가 말하는 거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자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인 것을 깨닫고 됐을 때 내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물 마셔라. 나를 받아들여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라고 선포하면 좋을 텐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 가끔 너무 생뚱맞아요. 저 니고데모가 왔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거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가 나 잘 봤다. 이게 아니라 너 거듭나야 돼. 너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 이 말이에요. 너 거듭나야 돼 하셨잖아요. 내게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너 가서 내 남편 데려와. 내 남편을 불러와 그랬다니까요. 생수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너 남편 데려와. 아니 저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씩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문제 가지고 와. 여인의 묻고 있는 것, 그의 과거, 그의 죄책감, 그의 비밀, 수치심 그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수치심, 과거에 묻고 있는 죄악들, 과거의 비밀스러운 죄악들 내게 가지고 와. 그러면 너의 그 문제 해결돼 이 말씀인 거죠. 여인의 본질적인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에게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과거를 고백하는 순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자 나의 수치심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안 되어진 나의 죄책감, 그때 그 사건 속에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그거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죄 가지고 와. 예수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예수님 나 그때 그 죄 지었나이다.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런 죄악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는 순간 그 여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옳도다 네 남편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인이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갑자기 생수가 내게 들어오면 과거의 죄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던 과거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 결박이 예수님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 문제 가지고 오면 그 문제 자유케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가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렸는데 그리심산에 드렸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여인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삶을 살면 이 생수를 깨달은 여인에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네 남편이 지금 남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못 들어가니까 그들이 갇힌 곳에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나이다. 그럼 나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예, 예배자로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그리심산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요,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는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예, 이 생수가 깨달아지십니까? 생수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시면 내 결박된 가난의 저주의 영들, 질병의 문제들, 내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악들의 문제들, 그가 가지고 오면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자는 그 다음에 사모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져요. 물길로 왔던 내 인생의 문제, 내 육적인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그 여인이 예배자로 바꿔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 진리로 드려야 돼.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예배가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 거죠. 12시에 정오 6시라는 것은 6시 시간 차이로 정오 12시예요. 12시에 물길로 왔던, 누구도 만나기 싫었고 누구도 만나기 싫었어요. 누구도 나에게 속삭거리는 저 여자는 남편이 5이야, 저 여자는 죄인이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삶이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생수를 경험해버렸어요. 생수를 경험해버리고 났더니 그가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동네로 들어가 버렸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단어법으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내가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너의 우리 모든 과거의 수치를 다 하시나 예수님이 그거를 책망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문제 해결되었다. 선언하겠습니다. 내 과거의 문제 해결되어졌습니다. 내 수치심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수치심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동네에 뛰어가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라고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예배하기가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여러분을 한 번 더 예배드리는데 해야 될 일이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예배로 이끌어가는 게 제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뛰어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2년째 작년, 올해 3년째 다니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몇 분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 몇 분은 알기도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분들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이 내 과거의 문제를 다 아신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였어,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내 결박을 해결해 주셨어 했던 것처럼 저분들이 세워져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제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올 코로나 때문에 소풍도 못 갔는데 우리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큰 상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가정별로 한 명만 다 나오면 됩니다. 또 가정이 더 다 참석하시면 좋겠는데, 연합에서 드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래서 이 10만 원 상당의 쇼클레이터 21일 동안 참석하면 선풍기 팍 온 방을 돌아가는 선풍기 선전한 거 보셨죠? 그게 문제가 아닌데, 저는 여러분을 한 번 더 예배드리고자 하자, 한 번 더 나오게 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제게 주시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보라. 이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저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에서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는 누구라고요? 생수는 누구십니까? 생수를 마셨습니까? 생수를 먹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은혜인 거죠.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 나같이 무능력한 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도 좋아서. 그래서 나만 갈 수 없는 천국이기 때문에 내 가족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거고, 내 형제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나의 수치심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갔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꿔진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바꿔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보는 것도 더 싫었습니다. 사람을 부딪히는 것도 싫었습니다. 나의 과거의 추악한, 나의 부끄러운 사건들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대낮에 뜨거운 땡볕에 물길로 갔던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 와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실 줄 알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온 인생들처럼 내 육신의 문제, 하나님 그 문제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생수를 마셔라.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의 생수가 내 안에 온 것은 내가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값없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내가 믿어진다면, 믿는다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와서 보라 라고 전하는 자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0